욕심 같으면 그래요. 내 인생길, 그냥 비단길 같은 길만 쫙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단길 같은 길을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을까요? 저는 좋지 않다고 여깁니다. 인생은 날마다 모험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삶이 모험입니다. 날마다 모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모험이 뭐냐고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도전하는 거예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셉의 시리즈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예측 불허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한시도 그분한테는 편안한 날이 없을 만큼, 만약에 1년 내내 도전감도 없이 모험감도 없이 1년 내내 화창한 날씨만 준다면 여러분 아마 지칠 겁니다. 1년 내내 화창한 날씨만 준다면, 그러면 1년 내내 비만 오는 날, 1년 내내 눈이 오는 날, 1년 내내 구름 끼는 날, 이것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 이렇게 비도 오게 하고 눈도 오게 하고 구름도 끼게 하고 쾌청한 날씨도 주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게 골고루 분포됐을 때 우리는 변화를 주더라고요. 이 변화가 여러분의 생체 리듬에 생동감을 주더라고요. 똑같은 날이 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는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변화를 잘 적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 변화를 싫어해요. 이게 좋사옵나이다. 이게 좋은데 뭘 변화를 줘? 참 이상한 게 하나 지금 양쪽에 기둥처럼 하나 서 있는데요. 이제 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 달라요. 어느 분은 새로운 디자인이네, 괜찮네.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 괜찮네, 괜찮네. 근데 이게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른 이미지로 또 생각하시려고. 이게 사실 스피커예요. 이게 스피커, 이게 바스피커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한 벌이 우리가 지금 빌려 받았는데, 요거 데모로 한 2개월 내지 3개월, 요 한 벌이 이게 3만 불짜리랍니다. 3만 불짜리. 그래서 그런지 다들 그래요. 소리는 참 좋네. 그만큼 가치가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뭐를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사물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모든 사물이 다 어떻게 보여요? 보기 싫어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를 통해서 늘 도전받고,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동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앞날 예측할 수 있느냐고요? 날씨도 보세요. 어제 예보한 날씨, 그 예보한 날씨대로 오늘 이루어지나? 전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변함없이. 세상은 수없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늘 도전을 주시고 늘 모험을 주시되 우리에게 은혜를 또 내려주시며 감사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 이제 두 가지야.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유혹을 이기는 요셉의 삶을 본받으라 하겠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요셉의 삶을 본받으라고. 자, 옷을 갈아입는 인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인생 세 번째 시간, 다음 주 이제 끝납니다. 또 뭐든지 시리즈가 길으면 또 지루해야 하더라고요. 자, 요셉이 첫 번째 입은 옷이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입혀준 옷, 채색 옷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 아름다운 옷 영원하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영원하오세요? 이 땅에서 영원은 없습니다. 이 땅 영원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옷, 곱디 고운 그 채색 옷이 강제로 벗겨지더라고요. 누구로부터? 형제들로부터. 형제들이 그 옷을 강제로 벗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강제로 종이 옷을 딱 입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강제로 종으로 팔아버리더라고요. 종의 옷을 입고 종으로 팔리는 그 요셉이 이제 삶 끝났다 싶었는데요, 팔리는 그 순간 요셉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야, 이제 끝났다, 이제는 뭐 해도 안 될 것 같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더라고요.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고 종으로 팔려나가면서 요셉의 삶이 끝난 줄 알았는데 요셉은 새로운 인생길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인생길이 펼쳐지나 싶었더니 다시 또 죄의 옷을 입혀서 감옥에 가둬버리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삶이더라고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죄의 옷에서 종의 옷으로, 종의 옷에서 다시 죄의 옷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요? 고난 중이세요? 고난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는 뭐가 와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순서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저에게도 제 삶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에게 죄의 옷을 입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 감옥에서 요셉의 꿈을 준비하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감옥에서 요셉의 꿈을 준비하는 그런 장소. 이 감옥은 또 어떤 사람들이 수감되는가 했더니 주로 왕궁에서 죄를 범하고 갇히는 감옥에, 여기에 요셉도 같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이런 감옥에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감옥에서는요, 잘못하면은 못된 것을 다 배운다 하더라고요. 불법은 감옥 안에서 다 배운다는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 꿈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데는 환경도 장소도 여러분 구애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내 꿈을 못 펴, 나는 사람을 못 만나서 내 꿈을 못 펴, 나는 물질 없어서 내 꿈을 못 펴. 아니더라고요. 요셉을 보시자고요. 요셉은 어떤 환경, 감옥에서도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 여러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줄 알았더니 놀랍게 종으로 들어온 요셉에게 은혜를 입더라고요. 종으로 들어온 요셉에게. 그 종이 그럼 한 10년 20년 있어서 정말 그 보디발과 호흡이 잘 맞는 거 아니에요. 갓 들어온 종으로부터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보디발은 요셉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주더라고요. 어떤 승진을 시켜주는가? 어떤 승진을? 바로 창세기 39장 6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출세를 세상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고요. 갓 들어온 노예가 파격적으로 가정 총무로 승진합니다. 가정 총무로 승진시키고 얼마나 그에게 전권을 맡겼느냐고요.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도 않았어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주인의 모든 소유를 의심 없이 요셉을 믿고 다 맡겨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더라고요. 요셉에게는 외모가 어떻게 되냐고, 외모가 뛰어났더라.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이게 용모가 빼어나고 그 용모가 아름답더라는, 요즘 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꽃미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셉은 정말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함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출세를 했는데 이 외모, 이 꽃미남, 이것 때문에 인생의 함정이 되더라고요. 인생의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 꽃미남 때문에. 근데 꽃미남을 누가 유혹하느냐고. 같은 종들이 하면 그냥 거절하면 쉬운데, 아니 놀랍게 주인의 부인이 얼마나 집요하게 추근거리는지. 왜 추근거려? 동침하자고. 성경은 아주 낱낱하게 써놨더라. 동침하자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동침하자고.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형제들한테 산산 찢어질 만큼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 누구로부터 상처가 회복되는가? 주인 되는 보디발에게 인정받습니다. 사람이 인정받는 만큼 참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인정받더라고. 누구한테?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형제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치유돼 가더라고요. 치유돼서 좀 숨통 좀 쉴만하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혹이 그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유혹이. 가정 총무로서 정말 잘 풀리는 듯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 외모 때문에, 꽃미남이라는 그것 때문에 다시 또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 괴로움을 겪어야 되느냐? 주인의 아내가 집요하게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괴롭겠느냐고. 같은 종들끼리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데 주인의 부인을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얼마나 괴로웠겠느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는 큰 인물들을 보면은 남들보다 더 곤란을 당하더라고요. 더 환난을 당하고 더 문제를 맞이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요셉에게는 더 많은 비도 맞이하게 하고 더 많은 추위도, 더 많은 눈도 맞게 해서 인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인물로. 이런 과정이 없이 높여만 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이요, 내 능력으로 여기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주 훈련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언제 어느 때든 내가 승리했으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事를 다 맡겼는데 우리가 처음에 알기로는 자기 먹는 음식은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요셉에게 맡기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시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래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했으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도 좀 포기할 만한데 더 집요하게 통치하자고 아주 공격적으로 덤벼들 때 요셉이 도망가다가 그만 입었던 옷을 빼놓고 도망갔습니다. 이 옷이 뭐가 됐어요? 이 옷이 화근이 되더라고. 옷이 화근이 돼요. 추궁거리다가 실패한 여자 사실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리냐고요. 종한테 추궁거리다 종한테 그렇게 망신당했으니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그럼 이걸 넘어가느냐고요? 이걸 다시 보복하더라고요. 거꾸로 역공을 취하는 거예요. 여자는 온 집안 식구들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종놈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도망치면서 벗겨놓은 옷이 이거라고. 이게 증거물이라고. 얼마나 난감하냐고. 요셉은 도망가다가 흘리고 간 옷 때문에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성을 잃는가 했더니 뚜껑 열렸을 때 꼭 우리는 이성을 잊어버리더라고. 여러분 뚜껑 열릴 때 손으로 꼭 누르세요. 열리지 않게 누르면 되는데 그냥 놔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할 행동 안 할 행동 다 해버리고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말고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을 높여주더라고요.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더라고요. 여자는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난리를 폈겠죠.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치다가 이게 증거물로 남겨진 옷이 있다고 옷을 갖다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들이대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보디발이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 20절에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러면 요셉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분명히 보셨잖아요. 상황마다 하나님이 나서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상황마다 간섭하시더라고요. 종으로 팔릴 때에도 왜 그 수많은 집 중에 하필이면 권력자의 집에 팔리느냐고요. 근데 권력자가 어떻게 요셉에게 은혜를 또 잊게 되느냐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감옥은 세상 잡범들을 모아놓은 감옥은 또 아니더라고요.
세상 잡범들을 모아놓은 곳에서 요셉이 뭘 얻겠습니까? 뭘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이 감옥은 왕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 요셉도 갇혔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기회가 여러분 평탄한 길에서 기회 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디에서 기회를 맞이했느냐고?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감옥. 이게 우리는 요셉을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말고 물질 탓하지 말고 어느 환경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슨 일을 해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도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곳에서 요셉은 일반 죄수가 아니더라고요. 일반 평범한 죄수가 아니더라고요. 종놈이 가서 죄를 짓고 들어왔으면 그냥 가서 중노동이나 해야 되는데 이게 평범한 죄수가 아님을 2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간수장에게. 이게 요셉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고요? 보디발도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간수장도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근데 이 은혜를 입게 된 이 모든 일 뒤에 누가 계신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누가 계시느냐고요.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셨습니다. 요셉이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어서 아닙니다. 요셉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요셉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항상 홀로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느 분은 그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게 왜 하나님을 놔두시느냐? 그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떼뜨라면요 요정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데 그나마도 하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끝났나 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사람은 뭐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계시나 요걸 믿기만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 건져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느냐고요. 우리들에게도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분명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의 총책임자가 누구냐? 간수장이냐.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요셉에게 일을 하나 맡기더라고요. 무슨 일을 맡겼는가 했더니 감옥에 수감된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감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이 다 담당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요셉은 감옥에서 노동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힘이 되겠느냐고요. 이게 바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여기까지 오신 것. 주님의 은혜로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요. 교회 지나다가 갈 곳 없어서 새롭게 눈 떼서 들어왔네 라고 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줬나 보다 라고 마음을 먹고 들으니까 이게 얼마가 은혜가 되느냐고요. 근데 가끔 그래요. 지나다가 눈에 띄어서 들어왔어요 하는 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나 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분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래서 그냥 들렸으면요 은혜도 못 받고 그냥 가더라고요. 무슨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 힘이 아닌가. 요셉도 보시라고요. 요셉은 3번의 옷을 갈아입으면서 참 적응을 잘했습니다. 요셉의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한 이유가 뭘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을요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든지 잘 될 거야, 뭐든지 잘 될 거야.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여기는데 그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한번 그 긍정적인 마음이 뭔지 자세히 어떤 통계를 놓고 한번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하죠. 요셉에게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형제들과 자신을 죄수의 옷을 입혀서 감옥에 넣어버린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아니하더라고요. 감사로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마음인가? 또 다른 학문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의 길을 맡겼습니다. 요셉에게 감옥의 길을 맡겼으면 그래도 감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감독. 간섭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했더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주님은 한시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저 좋은 환경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제 옷을 벗겨주고 종의 옷을 입었는데 이게 더 좋은 환경이냐고요? 종의 옷을 벗겨주고 죄수 옷을 입었는데 더 좋은 환경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상황에 순응하더라고요. 상황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줘도 요셉은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주면 잘 받아들이냐고. 이걸 마음으로 새기는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금방 새기는데 어느 사람 시간이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새기는데. 근데 요셉은 잘 적응해 나가더라고요. 적응하면서 요셉의 꿈을 이뤄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은 정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이 모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험할 수밖에 없을 대로 그렇게 코너는 몰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의 꿈은 뭘까? 사극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 사극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 거예요. 1인 지하 만인지상. 요즘 사극을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으네. 1인 지하 만인지상. 위로는 한 사람 임금밖에 없습니다. 아래로는 만 백성 위에 있는 권력을 말합니다. 이걸 영의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영의정을 사극에서 말할 때 1인 지하 만인지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셉의 꿈은 뭘까? 영의정. 왕조 시대에서 권력 서열 2위는 영의정이었습니다. 영의정. 애굽 시대의 2인자는 누구냐? 총리였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애굽 총리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을 때입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 부정적인 마음으로 갈아입지 말고 어떤 옷을 입혀줄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갈아입어서 그 옷값을 하고 그 옷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요셉의 꾼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감옥에서? 요셉은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궁에서 죄를 짓고 새로 들어온 죄수 2명이 이제 등장합니다. 왕궁에서 죄를 짓고 새로운 입소자 2명이 나옵니다. 이들은 과연 뭐를 했을까?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떡관원과 술관원이 뭘 잘못했는지 이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떡이나 만들고 술이나 빚어 올리는데 무슨 실세냐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떡관원, 술관원이요 친위대장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2 관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바로 한 게 무슨 잘못을 하고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지금 요셉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신위대장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감옥에 찾아와서 요셉에게 명령을 하나 합니다. 새로 들어온 떡과는 술과는 잘 섬기라고. 그만큼 술과는과 떡과는 왕의 가장 실세에 있던 사람을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각각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요셉이 지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니까 질문합니다. 아니 무슨 고민이 있느냐, 무슨 근심이 있어서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했더니 두 관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각각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몽 못해서 이게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자,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꿈 해몽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꿈 해몽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요셉에게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더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일을 어느 환경에서도 새롭게 만들어 주심에 늘 눈여겨보시고 늘 하찮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물로 내게 보여주실까, 내 말씀을 주실까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면서 곱디 겨운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으로 갈아입혀졌습니다. 종의 옷으로 갈아입은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요셉이 억울하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종의 옷을 입고 종으로 팔리면서 요셉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으나 요셉의 용무 때문인지 종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듯 했는데 좋아지기보다는 더 험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마지막 험한 길이 축복의 길로 연결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길이 열리는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장소가 죄수들이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새 길을 준비하심을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